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으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깊은 회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묵상하려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시대 속에서도 절망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했습니다. 본문 7절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를 말하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혜를 말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죄와 심판으로 얼룩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생명의 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 시대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변함없는 사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자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대로 그 많은 자비를 따라 행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라하임은 모태에서 자식을 품은 어머니의 사랑을 뜻합니다. 마하임, 즉 하나님은 단순히 동정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자녀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의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과 불순종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자비를 다시 이루실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피를 맺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자비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의 자비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자비 헤세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리고 칼빈의 이사야서의 주석을 참조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 말씀은 언약적 신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한 민족적 특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나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책망하시지만 여기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내 백성이라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보다 크며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됐습니까? 내주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인류를 대신한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버림은 곧 우리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하지 않으시지만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뜰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 고통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뜰기나무에 불타듯 임하시며 고난 중에도 끄지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의 구원자 이 모시아는 히브리어 모시아는 동사 구원하다 야사에서 파생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출애굽기 3장 7절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참조했습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스스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구원하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9절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가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가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셨으며 안으셨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들의 환난 속에서 그도 고통당하셨다. 그도 고통당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어 베콜 차라탐 차르입니다. 차르로 되어 있습니다. 베콜 차라탐 로 차르.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감망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고통 속에서도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어 로차르는 문자적으로 그도 고통당하셨다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과 히브리어 본문 BHS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은 16장 7절 말씀입니다. 찬양은 구원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찬양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보혈로 덮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마귀의 속임과 세상의 거짓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 선언입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이며 지옥의 어둠을 이기는 빛의 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마귀의 속삭임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의 믿음을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